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다른 학문들도 그렇고 이제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매크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물리학도 미시 물리학, 거시 물리학 이렇게 있고 경제학도 미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 미시 경제학은 이렇게 보는 거고 거시 경제학은 전체를 보는 거고. 요즘은 이제 경제학이 그동안에 이제 미시 경제로 가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큰 문제에 닥쳤고 이제 한국도 그 미시 경제에 미시 경제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잡고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서로 밸런스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덜그덕거리고 이제 그런 게 되는데 기독교도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 거의 한국 기독교가 미시예요. 하나만 고기에 몰입이 돼 있어요. 이게 거시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창세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타락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종교학적으로 볼 때 뇌물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이게 거시예요. 거시. 이렇게 전체를 이제 보는데 뭐 지금 이 시간이 이제 그 교회 지도자 이제 저기인데 이제 잠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도 그랬지만 기독교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래서 아까도 야고보서의 최고한 법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현행 우리 한국 기독교처럼 하나님 존재 계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철두철미했습니다. 이걸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냐면 내 이웃을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자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깨우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서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사랑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랑으로 귀결이 안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말은 그래서 모든 것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내가 하는 믿음 생활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산을 옮길 만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우리 교회 교인이 10만 명이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잘못됐다는 것이 방향이 안 맞았어요. 그 목회도 10만 명 목회를 하더라도 목사가 10만 명이 다 사랑을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 평화스럽게 살고 안정되게 살다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이것으로 이제 가는 이게 최종 목표가 돼야 되고 그 목회의 목적도 결국은 사랑의 실천이 돼야 되고 기도의 목적도 사랑의 실천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나 사랑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저기 했는데 금식 40일 금식을 한다. 요즘 40일 금식 안 하죠? 합니까? 그러면 금식이라는 아까도 금식의 목적도 결국은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금식도 내가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에 한 방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금식도 그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십시오. 1038페이지. 1038페이지. 이제 58장 6절, 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두 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자를 비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주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느냐. 이게 원래 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도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입에 들어갈 거를 굶주린 자의 음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에 들어오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게 금식이다. 이게 금식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성경의 구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이,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행위나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결이더라고, 그렇게 결론이 맺어져요. 제가 해석학할 때에 해석의 지평, 그래가지고 말씀드리죠. 유교는 사사삼경의 모든 해석이 금률로 이렇게 이 금률로 측은지심으로 전부 해석이 돼야 되고, 유교에서 사사삼경의 모든 행위들이 측은지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상에 돌아 그래가지고 유교 성리학에 돌아가지고서는 여자들을 그냥 막 힘들게 만들고 이게 측은지심이 없는 거예요. 잘못 해석된 거예요, 이것이. 불교도 모든 행위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대자대비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불경에도 뭐냐면은 내가 3,000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자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교의 표대가 자비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게 어긋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안 맞았다, 지금. 왜냐하면 미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미시적으로만 보면 뭐냐면 금식 그러면은 전체, 사랑이라는 전체를 거시적인 걸 안 보고 금식 그러면 요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지금 뭘 비는 거냐면은 내 욕구 충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시적이고 미시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내 상식적, 그러니까 내 인간의 상식은 타락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본능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어떤 금식 문화가 만들어져 가지고서는 금식은 그냥 하나님께 굶으면서 떼쓰는 거다. 이게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고. 무슨 집에 문제만 있으면 금식도 참, 그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내 입에 들어갈 걸 다른 사람한테 넣어주는 것이다. 조금 그게 말입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 신학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거 빼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금 유치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정말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진리, 성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유치하지 않단 말이에요. 수학의 결과가 큰다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가 무슨. 그리고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윤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명령 계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사탄의 계계가 인간의 전체적 멸망입니다. 인간의 전체적 멸망이 그냥 사랑을 뺏어버리면 돼요. 이 땅에 그냥 서로.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하다 결국 멸망하는 거죠. 자, 제가 교사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 지도만에서 이 교회, 이제 교회론 쭉 이제 갑니다.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교회 성전하고 이제 그 예배당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약의 그 성전학 쭉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도 또 나와요. 처음 맞는 거예요. 그 저기 저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게 언약궤인데 언약궤 안에 뭐 들어가 있냐? 윤리 들어가 있습니다. 식경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신주탄님 모시듯이 그냥 언약궤 뺏기면 그냥 난리 나고 오죽하면 그 엘리 선지자도 언약궤 뺏겼다고 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그냥 뭐 전부인데 지금은 이제 언약궤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고 그래서 교회 이제 현대로는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 이렇게 그 표현하기도 하고 풀어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집합체. 그래서 이제 미리 잠깐만 보시면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서 12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12장 12절 13절 2절 12, 13, 14 3계절 함께 읽으시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몸이 있는데 몸에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여러분이 있는데 이 지체가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걸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하고 여기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여기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해서 이제 교회가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이제 그 교회 본질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제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헬라어로 안 쓰고 코이노니아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영어로 partnership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은 또 라틴어 원어로 하면은 코이노니아로 꼭 커뮤니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컴 하게 되면은 컴은 서로라는 뜻입니다. 유니온은 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연합되는 것을 커뮤니온이라고 이렇게 하고 홀리 커뮤니언 하면 성찬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성찬식 이게 이제 이 교회 본질 그러니까 내부 교회가 이제 외부적 형식이 있고 내부적 본질이 있는데 이 내 교회라는 것의 내부적 본질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내부적 본질 이것이 사실은 일반 철학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사회 철학입니다. 사회 철학. 그래서 이 교회 근데 그게 이제 한국 문화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교회론입니다. 지금은 그냥 외적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사람들 모이는 곳 이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엄청난 그 차원을 이제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위 피와 살이 섞여야 된단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자면은 한 가족, 핏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온, 홀리 커뮤니온, 성찬식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게 예전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론에서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기념하라 해가지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성찬식이라는 것이 커뮤니온, 서로 하나가 된다 하는데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몸이다 하게 되면은 이게 피가 통하고 살이 내 살이 돼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살도 한 살이고 피도 한 피가 되는 겁니다. 쉽게 좀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의형제 맺는다 그러면은 피가름 이렇게 하잖아. 피 섞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간 본능에서 이렇게 피가 섞여야 된다. 이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여러 사람이 여기 뭐냐 헬라인이나 그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전부 한 피 한 살로 돼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형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인이다 하게 되면은 나하고 당신하고 피가 섞여서 살이 섞였어. 육체적으로는 씨가 틀려요. 뭐 김씨 박씨 씨인데 영적으로는 성찬식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한 피 한 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교회 예전학에서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헬라인, 뭐 김씨, 박씨, 뭐 유대인 다 다르지만은 영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그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한 성령. 이게 성령, 영적으로는 전부 피와 살이 다 섞였어요. 이게 교인입니다. 이것이. 이게 이제 성찬식의 아주 기본 본질입니다. 이것이.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코이노니아,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고 있냐면 여기 파트라는 것이 부음품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행전 보고 사도행전에 그 4장 194페이지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통용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통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통적이다 이런 표현인데, 근데 여기에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네요. 실천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 공산주의적 실천이 있고 그 자유 자본주의적 실천이 있어요. 사회 공산주의적 실천은 지금 다 내놔야 돼요. 그런데 자유 자본주의적 실천은 내 임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청지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율적으로 유지를 해요. 그러나 무소유예요. 무소유라는 것은 내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달란트를 맡아가지듯이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때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3대 조건이 자유, 평등, 맨 끝에가 뭐냐면은 박애가 청지기 정신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실천하는 방법이 크게 둘로 갈라진 거예요. 사회 공산주의적 실천이냐, 자유 자본주의적 실천이냐. 그러면 자유 자본주의적 실천은 지금 서구 국가들이 모두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청지기로 다 이제 임기가 끝났다 해가지고 다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걸 사회, 그러니까 이 몸이 집합체예요. 그 집합체가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빌 게이츠고 뭐고 다 자기가 거부를 가득 갖고 있는데 죽을 때 다 주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 민주자본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주냐 하면은 예. 내 육체적 피와 살한테 주죠. 이제 서구는 기독교 문명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주냐 하면은 내 영적 후손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영적 후손이냐 육적 후손이냐 이게 다릅니다. 이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할 때 합니다. 여기 영적으로 하면은
예,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 큰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큰애하고 저하고 영적인 형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녀도 기도할 때 아버지. 그래서 영적으로 모두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사고가 인격화가 되는 것을 영성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화의 반대는 육성입니다. 이 본능적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지금 뭐 롯데, 삼성, 현대 전부 다 이제 육적인 그 피와 살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큰 지금 답보상태 빠져 있는. 그 경제 문제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안 드리고 이 교회의 본질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에 코이노니아, 통용이 코이노니아인데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가 파트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라 부분품이라는 뜻입니다. 부분품. 그래서 코이노니아다 하게 되면은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부분품들이 완성품으로 조립이 되는 과정을 코이노니아, 친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가 친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부분품들이 하나의 완성품이 되가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혼자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망한다라는 거, 안 되게 해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아이가 하나 생기는 것도 왜 혼자서 안 생기는 거, 왜 꼭 둘이 연합이 돼야 되나?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그 몸이 이거예요. 한 몸이 되니라. 이래야만 뭐가 일이 되게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천국 열쇠도 맡길 때 개인한테 맡긴 게 아니라 캐톨릭은 개별주의예요. 이게 종교개혁 하면서 이 집합체주의, 집단주의가 나왔는데, 이게 천국 열쇠를 한 명한테 안 주고 이게 집합체에 줬단 말이에요. 이게 부분품은, 저도 암만 목사고 교수지만은 자동차로 말하면 뭐냐면은 제가 앞바퀴 오른쪽 앞바퀴예요, 제가. 능력이 안 나와요. 천국 열쇠 없어요. 천국 열쇠가 구원의 열쇠고 축복의 열쇠 거기 다 있어요. 여기 목사님도 하나씩 부분해가지고 완성이 돼야 여기 천국 열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조립돼서 붙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이웃을 내 이웃이 내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른쪽 차바퀴가 자기가 살아남고 하려면 왼쪽 바퀴가 있어야 되고 뒷바퀴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라도 빠져나가더라도 안 돼요. 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왜 99마리 양떼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한 마리가 없으면. 맞아요. 이게 벤츠가 다 있더라도 뒷바퀴 하나 없으면 안 가요. 그럼 딴 거 벤츠 다 놔두고 뒷바퀴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남은 차 전체 부속이 재구시를 하고 재기능을 하고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 찾으러 가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게 다 이제 구성이 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 숫자와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여기 완성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우선 교회의 그 본질의 제목입니다. 제목. 여기 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46페이지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 여기에 합하여 세례를 받고 연합 이게 이제 구원론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그리스도가 교회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교회고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하여 연합.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신부다. 그러면 신랑 신부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니라. 그래서 한 몸이 되니라. 연합. 그래서 이거를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 이렇게 신랑 신부 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저기 이사야서 같은 데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기억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음행, 음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쪽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람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친절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유언장. 마지막 이제 이제 17장은 17장 1절부터 전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십자가 직전에 그 17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가사대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영화롭게 하사. 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옵소서 하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쭉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은 23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며 여기에 온전함 이렇게 돼 있죠. 텔레이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텔레이오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부분품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 앞바퀴, 뒷바퀴, 뭐 핸들, 후드, 윈도우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부 하나가 돼서 조립이 돼야 완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이 완성품이 여기서 이제 구원이 있고 천국 열쇠가 거기 있고 여기서 다 이게 바로 이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실상 이 다 돼 있고 뒷바퀴가 하나 없는데 주차기 있는데 제가 앞바퀴라고 칩시다. 뒷바퀴 하나 없는데 못 가요. 제가 앞바퀴인데 가가지고 뒷바퀴를 갔는데 뒷바퀴가 이게 누가 전납지에 잡혀 먹어가지고서는 100만 원 안 주고 이 뒷바퀴 안 주겠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바퀴가. 제가 살아남으려면 제가 100만 원 주고 찾아다가 끼어야 나득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 간의 희생을 누구 때문에 희생하냐면 그 사람 좋으라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희생을 하지만은 희생을 할 때는 이거 죽겠다 하지만은 이거 살아남으려면은 나도 그 천국 열쇠가 제가 청주교회 가서 설명할 때도 천국 이렇게 열쇠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열쇠가 다 하나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목사님, 요거는 장로님, 요건 김집사님, 이집사님 이게 다 해가지고 이게 하나로 모여야 이게 열쇠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표대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겠다. 자, 이제 이걸 이제 하나 더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원수 했을 때, 원수 뭐 한번 쭉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그 다음에 또 싸워서 무찔러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악도 있고, 사탄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나쁜 것들입니다. 좋은 거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들은 부활도 있어야 되고, 예? 축복도 있어야 되고, 영생이 다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개별주의적, 소위 캐톨릭은 인간 하나가, 캐톨릭은 개별주의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천국열쇠 누가 갖고 있냐면은 교황 개인이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전체가 다 이제 천국열쇠고 교회가 갖고 있죠. 거기는 캐톨릭에서는 한 국가의 왕도 누가 여러 명이 한 명이죠. 우리 개혁하고 나서 민주주의에서는 지금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국민한테 있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사망, 악, 사탄, 가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 사망을 이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됐을 때 사망이라는 것을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되면은 이미 그때 사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이미 이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악, 사탄, 개별적으로 아니에요. 이게 캐톨릭이에요. 사탄도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되면은 이미 사탄은 물러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라 간 겁니다.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또 개별적으로 시험을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시험을 이기겠다. 여러분, 이게 개별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만 할 때 뭡니까? 시험을 이기게 하고서 뭡니까? 뭐예요? 시험에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을 이긴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여기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니 떡 내 떡 가릴 사람 없어요. 니 돈 내 돈 뭐 가릴 사람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되면은 이미 시험은 이긴 거예요. 또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주기도면 뭐죠? 이거 내가 이기겠다는 거 아닙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축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들이 몇 명?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도 기뻐하는 아들이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저 안상엽이는 제가 울부짖어 보내도 안 줘요.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몸만 이루면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개별적이 아니에요. 부활도 개별적이 아니고, 예수님 한 몸이 돼버리면은 이미 부활은 이룬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에게 속한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몸이 되면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오직 성경 하면서 이제 집합체적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 모든 기독교가, 기독교의 신앙생활, 우리 개신교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제 이 제목입니다. 제목. 그거를 스스로가 이제 저도 나는 완성품이 아니라 부분품이라 나는 완성품이 아니라 그 서구사회는 이게 상당히 계몽이 돼 있어요. 기독교 문화고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공화당도 영어로 뭐라 하냐면 공화당을 Republican Party 이렇게 부릅니다. Party라는 것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mocratic Party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 두 부분품이 합쳐진 것을 국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리 파트라는 거예요. 다 파트 부분품이라는 거죠. 그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여튼 독초하는 것은 안 된다. 개별은 안 된다 해서 아이디어도 이렇게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합쳐진 아이디어가로 합쳐져야만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게 하셨고 여하튼 혼자서는 안 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분품이다. 나는 부분품이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지체가 있어야 돼. 예, 그 궁극적인 것은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라든지 목회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이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내 잃어버린 한쪽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하는 희생의 궁극적 수혜자는 나예요, 이것이. 궁극적 수혜자는. 이게 다른 종교하고는 엄청 틀려요. 다른 종교는 그저 유교 같은데 측은지심은 나는 일 없는데 불쌍하니까 하나 떼준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게 내 살덩어리고. 그러니 사랑을 하지 않으려. 그러니까 뭐 경쟁하고 뭐 칼로 찌고 이건 완전히 이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내 잃어버린 살덩어리인지 과연 알 수가 있는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그네고 뭐고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살덩어리인지 이 사람이 내 부분품인지 예? 여기 있는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이 이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이쪽 부분이고 여기 소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소자 하나에게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 베푸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살덩어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사랑한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뭡니까? 너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쟤는 안 사랑해.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못하면 그건 완전히 그 모순이 되고 이율적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결국 내가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 몸이라고. 어떻게 그랬어요? 누구에게는 나를 잘라보고 싶은 그렇지. 나를 잘라버리면 결국 지가 죽은 거야. 얘기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쉽게 시험에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뭐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고. 그게 우선은 이제 무엇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선 수용하고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못해요. 그것이 이제
오 주여 나는 연약해서 못하겠사옵니다 했을 때 은혜로 이제 주어집니다. 우선 먼저 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의미고 뜻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고 갈급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해 주시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정말 그 이제 독감 주사가 있는데 이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독감 주사 들고 가면 난리 납니다. 울고 난리 나죠. 그냥 욕하고. 근데 어른은 돈 내고 맞아요. 그럼 애하고 어른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알고 모르고. 지식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 때로 아프고 쓰리지만은 감사함으로 돈 내고 독감 주사 맞는 거고 무지한 사람들은 욕하고 도망가는 거고. 아는 사람이 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왜 모르냐고 타박할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한 그러니까 이제 거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제 택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 그분한테는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뭐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너무 그쪽에 휩싸이고 그러니까 뭐 데모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이제 누가 형제가 범죄하였거든 가서 온유한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안 듣거든 또 한 사람이 증인을 데려가고 그다음에 또 가서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이방인처럼 하라고 한 얘기는 어차피 우리 몸 아니야. 이방인이라는 것은 남의 몸이고 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남의 몸이 아니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욕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 저주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리를 모르고 여기서 뛰는 사람을 우리가 측은은 할지언정 미움을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섭리를 모르고 뛰는 사람을 아이고 안 됐다 하지 나쁜 놈이라는 왜 그런 심정이 왜 생기냐면은 자꾸 하나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말씀을 안 지키면은 저주하고 잘 지키면 축복을 주고 이게 아니고 선제법이 있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식으로 해가지고 야 중력의 법칙에 뛰지 마라.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을 안 믿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건 치근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 조직 신학에서도 이제 제가 이 지도자만해서 이제 그 교회론을 지금 일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직 신학은 테마가 내려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이 교회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이제 뭐 성서론, 뭐 신론 나오고 그다음에 천사론 나오고 인간론, 인재론, 구원론 그다음에 교회론은 이제 맨 밑에서 두 번째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론. 그리고 엄청난 오해가 있어요.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교회론 굉장히 지금 생소하게 들으실 거예요. 교회 그냥 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어렵고 종말론 어렵고 교회론도 상당히 어려운 테마가 있는데 이제 그 조직 신학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뭐 교회 형태 그래가지고 뭐 가정교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도 제 처가 저하고 한 몸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처가 어쨌든지 간에 제가 사랑스러우고 기쁜데 자식이 엄마야. 관계성 속에서. 근데 자식은 이뻐하는데 배우자끼는 안 이뻐하고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가가지고서는 감은 맛있는데 감나무 싫어. 근데 목사님 우리나라는 그래도 60, 50, 70대들은 그래요.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지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아니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이 그걸 표현을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죠. 그 유교적인 사상이 된다. 자기 사람 이게 유교적인 그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몸에 뱄죠. 배가지고. 좋아하고 표시 안 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갖고 이제 그게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로마서 보고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오, 잘하시겠네 이제. 네.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여기서 제가 심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심리적으로 입으로 제가 저한테 사랑해 할 때 이 사람이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말할 때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기도문에 의해서 내가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라는 그것이 소위 그 저 헬라어로 하면 고백이라는 것이 아유 뭐더라고 그 하셨어? 그럼 난 잘해. 이분은 잘 쉬네. 뭐래? 이분은 잘 쉬네. 아, 이게 안 써놨구나.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제가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 고백이 호모로게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모로게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게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하다. 그 레고 아시죠? 레고. 그 레고가 로고스가 헬라어인데 로고스는 명사예요. 레고 하게 되면 내가 말한다. 예. 그래서 이 헬라어는 뒤에 전미사 갖고 그 이 인칭을 나타내요. 예. 그래서 로게오가 이제 말씀인데 호모라는 것은 뭐냐면 호모섹스 그러면 동질. 그래서 말씀과 일치를 주는 게 고백입니다. 고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호몰로게오를. 그래서 이게 내가 마음으로 제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고백이 되는 것이 일치감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것도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무슨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이 이루어질 때 물론 그 고백이라는 것이 꼭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벙어리는 수화로 해도 돼요. 그 아니면 속으로도 표현을 하면 아니 그래도 자꾸 이렇게 말을 해 그냥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적으로 깊이 있으신 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속으로 고백을 해도 괜찮다 그러는데 저만 하더라도 속으로 고백해가지고 힘들고 이거 안 되죠 속으로. 예,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막 뭐 좀 저거 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뭐 God reigns 뭐 이러면은 훨씬 더 나아요.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그렇죠.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제 처하고도 그냥 속으로가 아니라 여보나 당신 사랑해. 아유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게 고백이 되면서 스스로 감동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는 그게 뭐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랑과 그게 교감이 이루어져요. 교감. 그래서 이게 눈으로 말해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는 특히 남자들.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있냐. 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심리적으로 하면 내가 미안하다라고 그러면 패배감이 나와요. 그리고 짝사랑은 가장 수치스러운 거. 이게 우리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 근데 서구 문화에서는 짝사랑을 아름답게 얘기해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이게 배우셨을 때 인간이 있으면은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그 어떤 대상한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내가 이 대상을 향해서 이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랑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이게 노미널리즘, 유명론 문화가 돼가지고 사랑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안에서 나오는 하나의 작용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될건 나한테 지금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럼 기독교적으로 하면 사랑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랑은 무엇이 갖다 줍니까? 성령이 갖다 주잖아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건 지금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귀하게 여겨져요. 이게 서구적이에요. 동양에서는 유명론을 쓰기 때문에 쟤는 가만히 그래서 사랑이라는 인간 작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떤 감을 갖고 있냐 패배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너무 똑똑한 거잖아요. 미리 아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혹시
안 받아줄까 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패배감을 느끼.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소위 딱지마자 딱 그러면 그냥 수치스럽고 패배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이제 이 문화가 있어가지고 왜 패배였어? 그리고 아쉽게 되고 그러니까 아쉽도 그러니까 우리 유교 문화는 딴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돼. 응? 딴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돼. 아예 미안하다 소리 안 돼도 해도 안 돼. 이게 패배감 느껴요.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유교 말고 타락한 유교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유교에서 나온 것이 그런 뭐 패배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 또 얘기 안 해요. 미안하다, 또 사랑한다. 그래서 그 권위주의 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 99 정도 되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청 쑥스러워하시고 얘가 왜 이러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 사랑 안 하시냐고 한번 나 좀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목사님 용기 있으시다. 저는 오늘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그냥 했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이제 심리적인 유교 심리적이 유교는 이제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신 나도 내가 우선 다스린 다음에 제가 가정도 내가 다스려야 되고 치국 국가도 내가 다스려야 되고 평천하도 내가 해서 그래서 이제 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게 유교예요. 그래서 수신을 하고 제가를 하려면은 약해서는 안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가지고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다스려서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정에 이끌리고 사소한 감정에 이끌리면 말아먹어요. 그래서 그 어떤 거에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아주 강한 나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수신이에요. 그래서 무슨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사랑해요 그러면 가슴에서 어떤 뭉클한 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게 내가 지금 안 돼. 억제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그런 느낌이나 그런 뭉클한 느낌 그러니까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다는 건 유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 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 큰 대사를 위해 가지고 정말 강한 나, 바위 같은 나, 강철 같은 나.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으시고 그 나 같은 죄인을 엄청 좋아하시더니 예. 그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애들한테도 시켜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막 하니까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셨어. 그래서 이제 유교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유교 문화가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려 하니까 무슨 인정에 이끌리고 뭐에 이끌리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제 처한테 사랑해 그럼 유교적으로 뭐 아이고 그 나이값을 하십시오 뭐 사내 자식이 뭐 그러면 사모님은 만약에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런 말씀은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괜히 닭살 돋는 거야. 아유 우리네.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미투 그냥 해버리지. 나는 근데 만약에 나만 사랑해요 그러면 처음에 그랬어. 싫을 때는 그냥 미투 미투 어머 진짜. 나 그랬다고 그것만 영어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유교하고 확 뒤집어지는 게 가장이 예수님이시다. 그 가장이 예수님이시다 보니까 가장도 유교가 말하는 그런 강한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존재라는 것이 필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대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고백을 하고 그런 존재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 기독교하고 이렇게 합성 문화가 돼가지고 교회 목사님도 내가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가지고 목사가 또 굉장히 그 강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인들을 야단쳐야 되고 또 교인들이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신비스러워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종교 심리학인데 무신은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 파란만장한 이 사회 세상에서 악한 세대에서 해나가려니까 이 성격 자체가 딱딱해져요.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지고 강해지죠. 그래서 신이 있고 신이 다스린다고 하게 되면은 인간이 성격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신을 놓고 할 때와 신이 있다라고 놓고 할 때에 인간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엄청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문제 갖고 이제 동양 철학에서 노자하고 공자하고 거의 뭐 그 반점 치고받고 싸웠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이게 그 나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테마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자 사상은 우리나라 공자 문화인데 원래 뭐라고 했냐면 이거 맞나? 이게 후회인데. 이게 여기 뭐 별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작태해야 돼요. 그 인이 작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자는 무위 자연이라 그래요. 무위 자연. 뭐랬어요? 인간은 위가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가. 이게 그래서 노자는 이제 노자 사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대자연이 지정의가 있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산이 있고 모든 대자연이 지정의가 있어가지고 대자연이 어떻게 인간의 환경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대자연이 만들어가요. 그리고 공자사상은 인간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목표를 해놓고 인간이 만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이것 갖고 무지무지 싸우세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실천으로 들어와서 공자는 뭐냐면은 저 나쁜 놈이 여기 있지 않냐. 저 나쁜 놈 때문에 우리가 어지러우니까 저 나쁜 놈을 나가서 없애버려야만 이 땅에 평화가 올 거 아니냐. 이게 공자예요. 공자. 근데 노자는 첫째, 죄가 나쁘고 네가 옳다라는 결정을 누가 내릴 거냐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제가 나쁘다라고 판정됐을 때 제가 언제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지 모른다. 그냥 놔두면은 대자연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자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의작태는 나서서 잘못된 걸 해결하고 수신제가 치고 평정하려니까는 얼마나 강해야 되는데요. 칼을 뽑아야 되고 뭐 그냥 뭐 벌도 주고 마야 되고 그냥 회초리도 줘야 되고 이래야 되죠. 근데 노자는 부들부들. 그래서 노자가 제가 말씀드린 물처럼 살아라. 그러면 노자가 약간 무엇입니까? 신이 있다는 쪽으로 이게 신이라고 안 그러고 대자연. 자연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치해가지고 인간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대자연을 이제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과 환경으로 인간을 통치한다. 이게 말씀과 환경.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범사가 모든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그런데 말씀이 있다. 요셉 생각해요. 요셉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자는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으로 노자를 이제 끌고 들어오고 노자를 조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칭찬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런 쪽으로 가면은 자 요셉이 있는데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있잖아요. 음란한 여인이. 그러면 공자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내를 없애버려야 돼. 이게 사회 악이에요 이게. 그런데 노자식으로 하면은 모른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참아 기다리라. 그리고 거기에 윤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자는 문제가 이제 윤리관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노자세요. 그래서 노자는 인간의 성격이 물처럼 살아라. 그리고 공자는 강하고 딱딱해야 돼요. 이게 동양 철학에서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서양에도 크로멜이라는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어떤 식이냐면 공자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이제
이 노자 쪽 같은 사상을 가지고 그 올리버 크로멜 그 어떤 시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올리버 크로멜 같은 인간의 영웅이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이 시대에 청년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칼 들고 나와가지고 영웅이다 그랬는데 이제 톨스토이는 뭐냐면 야 크로멜은 영웅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그때 고장소에 그때 있었을 뿐이지 크로멜이 만든 거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서양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제 틀려요. 거기에 이제 재밌는 게 그 이제 노자의 그 아주 그냥 노자를 신봉한 사람이 그 양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주 그 이제 후대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이 국가를 크게 이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종아리에 난 털 한 털억도 내가 뽑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주한테 야 너 종아리에 난 털 하나 뽑으면 우리 국가에 전부 이득이 된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아냐. 이게 이득이 된다면은 내가 뽑는 게 아니라 난 차마 기다리고 있다 보면 대자연이 뽑아야 아니고 나는 그냥 차마 그게 이제 양주예요. 양주. 그럼 인위적으로 뭘 하진 않겠다 그런. 그러니까 첫째 인간은 모른다. 첫째 어떻게 돼야만 이득이 되고 어떻게 되불리 이걸 인간은 모른다. 그게 이제 노자의 그래서 그 성경에서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제 요셉도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제 그게 이제 노자 그 사상을 가져야만 이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위 인본주의 인위작대가 뭐냐면 인간이 다부지게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다부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무슨 일 있더라 이러고 이러면 이제 사람이 인격이 딱딱해지는데 그러면 네가 세운 목표가 다부지게 해가지고 악을 먹고 해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과연 이루어진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했느냐? 아니지. 아유 또 다른 문제가. 왔는데 아니네. 또 그 서양에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나폴레온이 대군을 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데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알프스 산맥 탁 해가지고 러시아를 친 거니 이렇게 보더니 오 잘못 왔네. 그리고 저쪽까지도 잘못 왔네. 그 산 꼭대기 알프스 산맥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무지개를 쓰고 저기만 올라가면 된다 그러고 딱 올라가 봤는데 헛짚었네. 인간의 인생이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교 같은 데서는 신이 없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겠느냐. 이게 이제 무신론이에요. 그러나 이제 서양 철학에서도 이제 고대 철학인데 이게 뭐 철학생이 되고 고대 철학인데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똑같은 장소에 내 손을 담글 수가 없다. 이미 내가 요전에 담근 그 물은 지나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이 세상은 변함없이 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대로 정지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서양 철학에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동양 이제 주역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그 변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뭐 그런 말이 맞습니다. 그 철학에도 인간은 자기가 살고자 저질러 놓은 그 일에 죽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엄청난 믿음이 이제 이 섭리이론자로 그냥 강한 사람인데 그걸 한마디 딱 했어요.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 첫째 조건인데 그 감사의 신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게 신학이 잘 설명드리고 잘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인생의 그 궁금하고 뭐 이런
뿌연 것들은 이게 빛이 오듯이 와가지고 와 이렇구나. 도사대 이제. 아주 깜깜한데. 이제 살 것 같은 것 같아. 장님이었다가 이제 보는 것 같아. 그렇죠. 일을 알고. 이제 날개 날아. 이게 왜 희미하게 아무리 봐도 이건지 저건지 왜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풀어지니까 빛이 올라가 저 말씀드렸던 저 심리학에 이렇게 그 확실하고 보이고 확신이 생겼을 때 잠재 능력이 나가는데 그것을 카리스마라 하고 그 이제 심리학에서도 거기서 잠재 능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고 뿌였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해가지고 내 정신 속에 영적의 심리에 확 들어오면 그때 이제 잠재되어 있던 모든 태초해지신 능력들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도 이제 그때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갈바르간지 확실히 보이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부부간에도 우선 부부간에도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제 아내를 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생겨요. 전에는 내가 왜 참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 그러면은 이제 그 참을 능력이 잠재돼 있어요. 약해요. 그런데 계시를 통해서 이제 참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질 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상상할 수 없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런 능력이 이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아지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너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와봐라.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첫째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했지 이거거든요. 그 계시의 말씀 보면 야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금같이 나오고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확연해질 때 이제 분명해지죠. 거기서 이제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희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망하느냐 이거죠. 거기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사 만인과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게 클라이막스고 그걸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 신명기서에도 뭐냐면은 너를 꺾어 낮추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한다고. 마침내 그걸 약속이죠.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게 마침내 복을 받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이제 그 연단이 더 많고 물질로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러면 저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으면서 이제 그런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물질 같은 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꾸 이제 공고하다 그러는 것이 첫째는 비교적에서 나오게 되고 비교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수입이나 이런 거로 따져볼 때 뭐 이렇게 신문 보면은 그 부장급 월급 얼마 이런 거 보면 성질 나요. 500, 700.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에 그냥 이렇게 비교해서 자꾸 이제 그러니까는 그 빈곤도 상대적 빈곤이 있고 절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는 빈곤감을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해요. 네, 경제학에서도.
그런데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이건 비교가 아니라 이제 먹고 살기가 진짜 없어. 근데 요즘은 거의 상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제 그 뭐 히브리서에도 이제 사생아는 뭐 징계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뭐 왜냐하면은 십계명과 윤리를 안 지키면은 고난 안 받아요. 근데 윤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고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으면 교도소 안 갑니다. 그런데 동침을 안 했기 때문에 교도소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윤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이제 돼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윤리입니다. 윤리와 모든 만물, 악인도 악함을 적당히 쓰셔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소위 이제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시간을 원래 영성론 시간에 이제 합니다. 그 5장에 5장 3절 4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돼서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죠. 그럼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소망이라는 것이 능력인데, 소망이라는 것이 능력인데, 아주 제가 진짜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죄다 이겁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게 1단계 믿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게 사망 궁극에 이게 오메가 포인트예요. 맨 마지막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죄가 치료가 되면은 영생이다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 치료를 받으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감주사 얘기했는데 암 수술 받으려면은 아프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 중에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는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연단이라는 그 단어가 도끼매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마침 잘 됐네. 제 줄에서 한 게 여기서부터 배운 거예요. 줄에서가 뭐냐면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연단이 뭐냐면은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것은. 그런데 변하면은 연단이 변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이 이 도깨매가 뭐냐면은 재련하는 것인데, 재련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 연단은 이렇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단계에서는 내가 100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0의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80의 노력, 이게 변하는 거예요. 예? 내가 0일 때 원수 사랑하는 게 100의 힘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변해가지고 20이 되면은 80의 힘이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점점 원수 사랑하는 것이 힘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요때까지 계속 인내를 갖고 버티는데 참음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힘드는 게 점점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연단이라고 말해요. 연단.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것도 첫 단계가 힘이 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가다 보면은 고통이라고 느끼는 고통 지수가 점점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첫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해요. 그래, 한 달쯤 지나가면 5시에 일어나는 게 별로, 한 2달쯤 지나가면 6시까지 못 자요. 그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연단입니다. 처음에 필요한 것은 참음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고통 지수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못 참아요. 인간은 참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그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하여튼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그 살기가 싫은 생각이 들었는데 7살 때. 아 정말이에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렇게 싫은지.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거는 그냥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이러고 살아야 되나? 월화수목금 토 6일 동안 이러고 일어나야 되나? 근데 가면서 그럼 내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하고 어른 되고 근데 어른들 보니까 방학도 없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국민학교 지금 7살 때 1학년 가는데 이것도 지금 아침이라는 게 이렇게 괴로운데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른 돼가지고서는 방학도 없이 해야 되는데 야 살기 싫다. 아 진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7살 때. 딱 진짜 이게 도대체 사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당시 7살 때의 저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성숙해지고 톨러런스, 참을성이 생겨 이거는 계산을 안 하고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닥쳐진 현실만 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당하는 고통들이 그 있는 것들이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고 이제 제가 좁은 문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려면 낙타가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날씬하게 그게 처음에 줄어들어가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한번 줄기 시작하면 들더니만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줄에서 살 때 이 여기에서 제가 비롯해 가지고 이제 부부간에도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진짜 힘들지만은 예, 처음에는 뭐 지금 뭐 결혼한 두 사람 뭐 눈에 콩깍지들이 씌워가지고선 정말 이슬만 먹고 살고 정말 그냥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고 그러다가 눈꺼풀이 하나씩 뺏겨짐에 따라서 어이구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이런 줄 몰랐는데 그건 거의 모두 다 그렇게 겪어요. 그래서 내가 줄했을 때 줄에 전에 저기 와가지고 얘기할 때 야 나중에 충격받지 말고 서로 단점 이실 짓고 해라 그래가지고 단점 교환시키고 이제 왜냐면 콩깍지 조금 나중에 충격받지 말고 그래도 한두 개는 벗어놓고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단점 교환하라고 한 겁니다 이제. 그래 대부분들 뭐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딱 맞는 것 같아 나하고 천생연분인 것 같아 정말 하늘이 맺어진 한 쌍 같아. 근데 살다 보면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나하고 엄청 다른데 이거를 참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와가지고 뭐라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다 그런다고요. 그 이구동성이에요 다. 참을 만큼 참았다. 아니어야 맞는 거지. 그래서 사모님은 천생연분이면 못 살지 또 너무 짧아지. 이게 그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제 미국에서 그 나온 책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남자. 그게 엄청 다르다는 얘기. 원래 남녀는 만날 때부터 콩깍지 때문에 천생연분으로 알지 원래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르게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다름 속에서 같이 맞춰가는 속에서 인격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성격도 다 완전히 성격도 다 틀리게 만나잖아요 남자하고 여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혼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면 이제 나중에 뭐 줄에 서거나 결혼관에서 상담이라는 게 하실 때 이제 쓰시라고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이게 친족 간 결혼을 금지해 놓으셨죠. 친족이라는 피가 같고 살이 같고 가문이 같고 성격이 같고 식성이 같고 다 같은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육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해 놓으셨냐 하면 되게 기형아가 태어나죠. 인척이 거의 가까울수록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하게 되면 정신적 기형아가 나옵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유교 문화에서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가문 안에서 그냥 막 이렇게 이게 소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단 자폐라고 말해요. 개인적으로 하면은 이게 자폐가 자기만의 폐쇄 공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집단 자폐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가문 해가지고서는 그냥 꼭 걸어 잠궈놓고 우리 집안의 전통이 이걸 집단 자폐 현상이라 그래요. 이제 사회 심리로 이제 말씀드릴 때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쪽에서 치고받고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 가운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르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여기서처럼 그러면 참는 걸로만 나갔을 때 못 견딘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적응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마누라 긁는 바가지 소리가 음악 소리를 들려요. 남편 고는 저기 코골이 소리가 이게 자장가로 들리고 이게 적응을 해 들어가면서 부부가 닮는다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 그것이 이제 성격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변화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전체에서 나온 그 섭리인데 그게 부부가 가정교회입니다. 부부가 가정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 위에 단위가 지역교회입니다.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도 다 각자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시냇물에 맨 하류에 가면은 조약돌들이 예쁜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맨 꼭대기는 삐쭉삐쭉했는데 자기들끼리 부딪혀요. 그럼 부딪혀서 깨질 때 아파요. 근데 깨지는 게 그 아픈 게 상처받는다고 튀어나가면 조약돌 못 돼. 그 안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그게 물이 막 섞잖아요. 그걸 물을 이제 제가 뭐라고 이제 대입을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기서 서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거기서 부딪히고 깨지고 이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그거를 참고 참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부서져서 변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 하루에 오면은 전부 예쁜 조약돌들 돼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만들만들하게 진짜 그죠?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안 할 돼요.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혀야죠. 얼마나 없겠어요.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그게 가정도 그런 식이고 교회도 그런 식이고 한 사회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튀어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깨지는 그 고난을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지켜지려면 알아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고 이거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왜 참어? 나는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로 받는 힘이 지식이고 그 지식은 믿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부부 사이도 그렇고 이제 교회 사이도 그렇고 제가 뭐 오늘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교회론의 교회 생활이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론이나 교회 안에 교회론이나 이제 부부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불신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이 더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니까. 무지하다 보니까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암을 치료받는 것인데 난 지금 생사를 잘라나간다고 생각. 내 인생은 지금 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이 군살, 소위 암덩어리가 치료되고 뭐 이래가지고 조약돌이 그 만들어지기 위해서 삐죽같은 돌이 이게 잘라나가는 것인데 그게 이제 무지하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지금 피해를 보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내가 불쌍하게 느껴지게. 그렇죠. 비참해지고 이거 난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 나간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주례사나 이런 것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왔다 그래도 꼭 성경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꼭 원하지 않으면은 안 가져가는데 제가 하는 것은 100%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성경 전혀 모르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이 돼요. 그리고 it makes sense.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혹시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야, 너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 모두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작정된 줄 알거야.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외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박이라는 것은 맛있다고 말 안 해도 너 먹어봐. 근데 겉에 거 말고 속에 거 해가지고 먹어봐. 그러면 또 달라 그러지 마라. 성경에 있는 거 먹어봐. 또 달라 그러지 마라. 근데 먹어보면은 야 맛있다. 좀 더 줘라. 그러면 우리 이제 깊이 들어가 볼까. 그래서 이 설교하기 이제 현실에 적용. 그래서 자증. 성경인 스스로 신의 계시라는 것이 스스로 자증됩니다. 진도 이제 끝내는. 끝내요, 목사님. 예.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